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8장 18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밥 먹고 우리가 또 건강하고 또 무엇인가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 건강하다. 무엇을 위해서 건강할까? 이게 중요해요. 건강한데 할 일이 없으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허무해지고 인생이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건강한데 어디 힘을 쓸 데가 없으면요. 자꾸 악한 생각이 악한 삶에 자기 자신을 좀 들이게 돼요. 돈을 많이 있다.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가 중요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쓸 데가 없다. 그때부터는요. 그 사람이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제 망가지게 돼요. 이 사람이 성공하고 싶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은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돈이 많이 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면 무엇을 할까가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 하세요. 돈을 버는데 할 일이 나오지 않으면요. 그냥 돈 버는 기계같이 될 수밖에 없고 건강한데 건강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건강하지만 그 건강을 사용할 때를 찾지 못해서 유리방학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아요.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요. 전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전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노래하며 이 찬양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일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는 것도 찬양이에요. 예.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근본적인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아는 거예요. 매일 매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심, 나와 함께 하심을 예배하고 말하는 것. 이게 정말로 보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찬양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항상 찬양해요.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노래해요. 악기를 타면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글을 쓰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배하자. 우리가 언약궤를 회복하자. 성전을 회복하자. 말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자기를 건지시고 숨기실 때마다 이 사울의 손에서 건지셔서 생명을 유지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해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어진다고 이렇게 간증하며 이야기해요. 자기의 모든 순간에 뭐 하는 순간이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해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해요. 상하 침대에서 누워서 지은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면서 지은 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밝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전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일평생의 찬양이고 노래였어요. 예, 찬양을 하는 것,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복음 없는 현장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중보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다윗의 삶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이런 다윗이 가는 곳에 모든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일들이 생겨져요. 얼마나 찬양 많이 했냐. 이 시편의 150편 중에 한 74편, 76편 정도가 이 다윗이 쓴 글이에요. 절반이 다 다윗의 찬양이에요. 시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를 썼냐, 찬양곡을 썼어요. 찬양곡 중에요, 이 시편에 다윗의 시를 가지고 찬양곡을 쓴 것이 너무 많아요. 시편만 가지고도 찬양곡을 쓰기에 정말 넉넉할 정도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찬양 가사가 다 여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이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다 시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은 찬양 가사 안에 포함되어지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 가지고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곡들이, 예, 그려지고 찬양되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난 이후에도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는 자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찬양이 되어지고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예,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창조되어져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았잖아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였잖아요. 깜깜해서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찾아갔고, 그래서 우리가 무속을 찾아갔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고, 이 공허함 속에서 우리가 채우지 못해서 그것을 물질로, 그것을 성공으로, 그것을 사람으로, 그것을 무엇인가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나갔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았잖아요. 많이 배우지만 많이 알아갈수록 혼돈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열심히 사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오직 나, 오직 육신, 오직 성공, 이것을 내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길이 옳다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것을 심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자의 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정말 네 주인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직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성공자 인생인 거예요. 언약을 네가 가지고 언약 전달자, 순례자 인생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매일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는 인생, 순례자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왜냐? 네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세계가 살아날 너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혼란과 문제 속에 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우리 CCM 가사 중에도 있잖아요. 주 안에 있으므로 나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멸망이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방주 언약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이미 들어와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창세기 12장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는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향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상주신과 그의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는 영원한 언약, 근원적인 언약.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속에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언약이 전달되어질 때 숯불에 걸린 순양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이삭이 태어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누릴 야곱을 주시고 12지파 이스라엘의 축복 주셨어요. 야곱은요 굉장히 인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야곱을 통하여 12지파 이스라엘의 응답을 누리게 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요 너무 변화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이 사도 바울도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한탄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싶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를 위해 살고 싶지만요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막 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멀어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도요 일하세요. 베드로와 같이 사람 말에 흔들리는 자를 통하여서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환경이 흔들립니까? 하나님 내가 베드로같이 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베드로가 사람 말에 많이 흔들려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간증하지만요. 막상 또 고넬료 집이 살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혼란하고 이야기하니까 또 그때 시작이잖아요. 다시는 이방인에게 안 가겠다. 다시는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결단하고 진짜 안 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만큼 사람 말에 많이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습 그대로도 사용하시잖아요. 찬양이라는 건요. 우리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하나님은요. 사단으로 무릎 꿇게 하는 응답이 여러분들 가는 곳에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24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 언약의 약속에 말씀 믿고 여러분들 모든 곳에서 응답 누려야 돼요.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니까요. 도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에 집어넣어보고 창자국에 집어넣어보고 내 손가락으로 주위에 못 박힌 그 손에 손가락 집어넣으면 믿는다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옆구리에 손 집어넣고 못자국에 손가락 집어넣어 봐라. 실제적으로 집어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이때 이후로는 도마가 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자 인생을 살아가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음으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때로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만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한 도마처럼 우리는 또 그런 고백하게 되어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증거가 없을 때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듯 우리에게 응답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신앙을 올바르게 고백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원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통하여 근본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삼중주기의 대사로 영적 치유할 의사로 여러분들 정말 영적 서밋으로 또 영적인 파수꾼으로 만드실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로 죽어야 되는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 살리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 보호하신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들 인생에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또 여러분 흔들림을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는 미래에 대한 응답 누려야 돼요. 찬양으로 운명과 팔자를 바꾸시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이 함께 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 너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 정말 이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237자라 살릴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가정의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현장 속에 업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장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운명과 팔자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정말 세세무궁토록 역사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일어나는 영적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분명 하나님 주시는 뿌리를 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진짜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놓치지 마세요. 사단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놓쳐질 때마다 공격해요. 그것이 사단의 틈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불신앙이에요. 그게 뭐냐? 사람 말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안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를 계속 실패시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실패에서 돌아서서 최고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이런 은혜 받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구원의 비밀을 찬양하고 온종일 찬양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전도자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도전하고 끊임없이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힘을 더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 힘을 얻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흑암과 온도가 공허 속에서도 멸망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호하는 방주 언약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흑암 저주를 꺾으신 하나님, 정말 방주 안에 우리를 숨겨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 오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에 살아있는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과거 하나님을 모르던 애굽의 종되고 바로에게 사로잡혔던 영적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정말 회복시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광야길의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정말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언약을 하나님 붙잡기 원합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보좌의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늘의 천군자사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시사 우리를 도우심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237 나라의 빛으로 우리와 우리 후대를 하나님 살리는 자로 사용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복음 안에서 예배자의 축복, 정말 그것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축복,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로 하나님 정말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길 자로의 축복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아버지의 산 제사로 순례자의 걸음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힘을 가지고 정복자 인생을 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세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진 이 생명과 하나님 이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불신자 12가지 현장을 완전 깨뜨리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며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9가지 정말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서밋의 자세를 통하여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서밋 타임과 하나님의 서밋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응답의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건강 특별히 회복을 두고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곳에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최고로 누리는 날 되어지게 또 우리 후대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복음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그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 흐름을 따라서 그의 인생이 응답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따라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237 나라 현장을 두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만나는 우리 성도들을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또 안에 우리 유영수 권사님 태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유영수 권사님 하나님 정말 그 가정과 가문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 전도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237 나라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가는 곳 또 있는 장소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문들을 열어주시사 담대히 예수 어르신 복음 말하며 전도자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를 바라보는 인생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깨달아하는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한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와 우리 후대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걸음마다 하나님 시대마다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날마다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중시자들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거 나의 현장을 발견하며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모든 땅을 정복하는 응답 누려지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 속에 완전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합니다.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그리스도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새겨진 그 말씀이 그들의 일평생에 빛이 되고 그들의 일평생에 능력이 되고 그들의 일평생에 소망이 되어지는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령 충만함에 힘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영육간에 힘을 더해 주시되 또 체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목사님과 저에게 정령 충만해 주시고 오늘도 가는 땅 밟는 땅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며 응답을 체험하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에 걷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